유수와 같이 흘러서 벌써 시드니의 부름을 받고 간 지 5년이 지났습니다. 감사하게도 5년 후에 한 학기 안식의 기간을 주시고 한국의 고신대학교에 초청을 받아서 강의도 하고 연구도 하고 발표도 하고 여러 분들과 만나서 신앙의 교제를 나누는 가운데 한국에 있는 동안 끝까지 사랑해 주시고 도와주신 우리 본생명교회에 와서 복된 주일에 말씀의 교제를 나누게 되어서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을 생각하면서 저는 처음에 4절 말씀을 아주 주목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우리 장로교회의 가장 두드러지는 교리 가운데 하나가 예정교리입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구약의 표현으로 말하자면 에서와 야곱이 그 어머니의 태중에 있을 때 아직 태어나서 자기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고백하기도 전에 선한 행동이나 악한 행동을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하기도 전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 가운데서 큰 자를 작은 자보다 낮추시고 인간적으로 보면 그 이름대로 남을 속이고 자기의 노력으로 인생을 경영하려고 했던 야곱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사랑하셨다. 아마 성경 교리 가운데 가장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교리가 바로 예정의 교리입니다. 제네바에서 칼빈 선생이 예정의 교리를 가르쳤을 때 그의 신앙의 동기이자 종교개혁의 선배였던 루트의 오른팔이라고 하죠. 멜랑이돈 선생이 큰일 났다. 제네바에 제논이 나타났다. 제논이라고 하는 것은 이 숙명론을 가르쳤던 스토아 학파의 창시자입니다. 저 숙명론을 가르치면 사람이 어떻게 자기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결단을 내리고 자기가 내린 결정과 삶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겠느냐. 숙명론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과는 정반대되는 것인데 숙명론과 사실 방불한 예정론을 가르치는 큰일이다. 그렇게 급검을 했습니다. 그 신앙의 선배에게 칼빈 선생이 대답할 말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성경이 그것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성경이 가르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주신 가르침입니다. 신약성경 가운데 특별히 사도 바울의 가르침 가운데 예정을 가장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구절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데살로니가전서 1장 4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로마서에서는 예정을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관련하여 소개합니다. 그릇을 만드는 토기장이가 귀 있을 그릇, 그냥 대충 쓸 그릇, 그걸 만드는 권한은 토기장이에게 있다. 그런데 여기서는 아주 위로의 맥락 가운데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입니다. 택하신 자, 예정이라는 말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장래, 여러분의 구원, 여러분의 행복이 달려있지 않고 그것이 신실하신 구주 우리 성삼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하이델베르 교리문답의 첫 번째 문답이 뭡니까? 살거나 죽거나 그리스도인에게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그 대답은 내가 이제 내 자신의 소유가 아니고 신실하신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라는 것이 생사간의 유일한 위로라고 합니다. 그게 왜 위로가 되느냐? 내 삶의 주인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문자 그대로 내가 형통할 때 겸비한 마음으로 감사한 혹은 아주 고난을 당하고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에 처했을 때도 거기에서 인내하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심으로 이 때로는 눈물골짜기와 같은 시절을 지나게 하시는구나 라고 깨달을 수 있는 모든 일들,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공연이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벌 받아서 일어나는 일도 아니고 내가 사람을 잘못 만나서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잘못된 시절에 잘못된 장소에 태어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섭리하시는 일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었으므로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고백한 대로 하나님 지으신 모든 이 세상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성자께서 자기의 목숨을 바치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고 성령께서 때로 누추해서 내 자신도 감당하지 못하는 거룩한 그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와 계시면서 나를 하나님 자녀로 만들어 가신다. 그런 일을 삼위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유일한 이유가 내 주인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되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예정이라고 하는 교리는 대단히 위로가 되는 교리이고 여기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박해를 받는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제일 먼저 해주고 싶었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했다는 것을 내가 압니다. 우리도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택하셨다는 것을 이처럼 분명한 말로 확신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관심사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사도 바울은 자신만만하게 표현할 수가 있지? 사도 바울이 혹시 수사법적으로 다르게 말하자면 위로를 하기 위해서 좀 과장해서 하는 말이 아닐까? 정말 이렇게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고 여러분은 하나님이 택한 자기 백성입니다. 그 손에서 그 누구도 당신들을 데려갈 수 없습니다.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또 우리는 어떻게 그런 위로를 데살로니가 성도들과 함께 받을 수가 있을까? 이것이 사도 바울이 한 빈말이 아니라는 것은 3장 20절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은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소망이요 면류관이다. 그렇죠? 이렇게까지 분명한 확신 가운데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납득시켜 주고 사도 바울이 수사법적으로나 과장이 아니라 그야말로 마음 한가운데서 우러나는 확신을 가지고 말을 할 수 있었던 그 까닭을 오늘 살펴보기 위하여 우리 설교의 제목을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이라고 이야기를 정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 데살로니가를 사도 바울이 방문한 것은 오늘 우리 달력으로 본 AD 49년, 50년 학자들마다 약간 1년 정도 의견이 다릅니다. 한 50년쯤에 제2차 선교 여행 때였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때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가장 먼저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죠. 사도 바울이 어디로 전도할까 막 고민하는 중에 마케도니아 사람이 금속에서 이리로 오라 한 그 유명한 비전을 받고 이제 해협을 건너서 북그리스로 넘어간 때였습니다.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에 가서 새 안식일 즉 3주 이상 유대인의 회당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 회당에 있던 헬라인의 큰 무리 즉 유대교로 개종한 헬라 사람들이 그 복음을 간절하게 받아들였고 또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고 바울의 메시지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생겨난 것을 보고 유대인들이 곧 시기하여 처음부터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바울 일행을 환대하였던 회당장 야손과 그 형제들의 집에 이 유대인의 무리들이 쳐들어와서 이들을 잡아 반역죄로 이 사람들이 가이사에게 불순종하라고 가르치는 사람들을 옹호하고 있습니다.
시행정관들에게 무고한 이 고발을 하였죠. 이 형제들이 바울 일행은 빨리 다른 곳으로 보내고 오히려 야손과 그 형제들이 감옥에 갇히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 사도 바울은 한 달을 채 있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복음 전도를 받아 생긴 데살로니가의 교회는 처음부터 박해 아래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바울 일행은 베레아를 거쳐서 아테네에 갔다가 고린도에서 그 유명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서 직업이 같았다고 했죠. 텐트 만드는 일을 하면서 상당 기간 복음을 전하는데 바로 그 고린도에서 박해로 시작하여 여전히 박해 가운데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보낸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그때가 AD 51년 정도, 헤어진 지 1년 남짓했던 때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내용을 보면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는 사도 바울의 일행이 떠난 다음에도 그 믿음이 얼마나 신실한지 그 지역 모두에 자자하게 알려져서 우리가 다른 말 할 필요가 없다. 우리가 함께 있었던 그 한 달이 안 되던 그 기간뿐만 아니라 우리가 떠나온 다음에도 이분들의 신앙이 사도 바울이 아주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택했습니다라고 단언할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을 박해 속에서 유지하고 있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쓴 목적이 바로 이 믿음의 시련을 당하는 이 성도들을 위로하려는 그리고 그들을 격려하려는 목적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포기하지 말고 계속 살아가도록 그렇게 권면하기 위해서입니다. 4장에서 특별히 그게 잘 나오죠. 그리고 그런 삶의 결국은 무엇이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가 우리를 위하여 다시 살아나사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소망하고 바라는 그 삶이 우리의 장래에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라 라고 표현할 정도로 박해에도 굴하지 않고 참된 구원 얻는 믿음을 굳게 지키며 살아가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 대한 사랑이 이 책 전체에서 나타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장 4절은 그 사람들에 대한 사도 바울의 정말 감사와 찬양이 담겨있는 놀라운 선언입니다. 인사말 다음에 2절부터 곧바로 나오죠.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마다 너희를 기억한다. 감사와 기도로 시작하는데 그 감사와 기도의 내용을 곧바로 3절부터 아주 자세하고 분명하게 소개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이라고 하는 이 중요한 토픽,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선포되었던 복을 오늘 우리는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하여 우리로 하여금 아주 하나하나 분명하게 깨우쳐 주십니다. 왜 감사합니까? 3절부터 보면 사도 바울이 기도할 때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인하여 하나님께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가 전한 복음의 씨앗을 하나님께서 키워주셔서 이런 열매를 맺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게 뭡니까? 고대 교회에서 지금까지 참 그리스도의 교회에 반드시 나타나야 될 믿음의 열매, 즉 믿음, 소망, 사랑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삶에 분명히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의 끝에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텐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앞에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들은 성도들의 삶에서도 반드시 나타내야 될 게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을 고대 교회에서는 기독교의 세 가지 주요한 덕목이라고 그랬죠. 3주덕. 그리고 우리 한국 교회도 일찌감치 이 말씀을 잘 가르쳐서 한자어로 신망애라고 많이 표현을 했습니다. 네, 오늘 본문을 보면 믿음, 소망, 사랑을 그냥 그대로 말하지 않고 고린도전서 13장과는 달리 믿음이 강조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서 나온 무엇이 강조됩니까? 역사. 그 다음에 사랑 그 자체가 강조되지 않고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두드려서 나타내게 한 수고. 그 다음에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참된 구원과 영생의 소망이 우리로 하여금 가능하게 한 뭘 이야기합니까? 인내를 이야기를 합니다. 즉 역사하는 믿음, 섬기는 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영생의 소망을 사도 바울이 여기서 이것은 여러분들이 복음을 받되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그 뚜렷한 열매로 내어놓은 그 삶의 모습이다. 사도 바울은 그 세 가지 덕목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서 나타난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감사하고 또 마음의 큰 확신으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셨음을 내가 안다라고 말하는 근거로 삼은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은 기독교인의 삶에서 지극히 중요한 관심사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많은 교회들에서 당신이 구원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곧잘 던집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으로 여러 가지를 교회에서나 개인적인 차원에서나 대답을 하곤 합니다. 그 많은 대답들이 상당히 뿌리가 없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을 발견을 합니다. 신대원에 들어오기 전에 노예의 목사님들에게 면접을 받을 때 당신이 소명을 받은 것을 확신합니까? 기도원에 가서 내가 기도하면서 확신을 얻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기도하고 서원하여 나를 하나님께 바치려고 저를 낳았다고 합니다. 그 정답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신대원에 들어가서 믿음, 소망, 사랑의 모습, 그 열매들을 맺지 못하는 경우에 그 구원의 확신이란 참으로 연약하기 그지없는 것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국교회에서는 아주 두드러지게 구원파라고 하는 집단은 구원의 확신을 잘못 가르친 나머지 실제로 그 삶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믿음, 소망, 사랑이 없는데도 자기들은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거짓된 확신 가운데 빠져 있기도 합니다. 구원의 확신을 그러나 사도 바울은 여기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눈으로 볼 수 있는, 즉 겉으로 드러난 분명한 근거는 다시 말한 대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변화된 삶입니다. 사도 바울 일행이 전하는 말씀을 받아서 뭐라고 합니까? 주님과 주님의 종들을 본받는 사람이 되었다고 6절에 말합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 너무 분명한 말씀인데 우리 자신에게 한번 적용해 봅시다. 주님을 본받는 삶이란 무엇일까요? 무엇이 주님을 본받는 삶입니까? 우리의 종교적인 생활의 모습을 보면 주일 성수를 합니다. 큐티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들 가운데 일정한 부분을 떼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하여 헌상을 합니다.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르칩니다. 이 전부 다 주를 본받는 일일 겁니다. 그 모든 것을 관통하는 사도 바울이 주를 본받는다라고 할 때 그 핵심이 뭡니까? 주님은 어떤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너희들은 나의 삶을 본받으라라고 보여주신 모습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아주 한마디로 요약하실 때 그것은 사랑의 이중경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 그렇죠? 그것은 원리입니다. 그 원리에 따라 내가 교회를 주일마다 오는데 그것이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왔는지, 나의 종교적인 실천, 나의 종교적인 습관인지, 내가 헌금을 드렸는데 심지어 11조를 작정하여 드렸는데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으로 헌신한 것인지, 아니면 일종의 종교적인 세금이니까 내가 내는 것인지, 내가 어릴 때부터 이것을 하라고 해서 낸 것인지, 혹은 헌금으로 드린 것이 아니라 투자를 한 것은 아닌지,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면 100배로 갚아주신다는 말씀을 듣고 내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이건 헌금이 아니라 투자죠. 그 모든 우리가 하는 신앙적인 일에서 주와 주의 신실한 종들을
뒤따르는 것을 평가하는 것은 어떤 구체적인 실천 상황들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왔는가. 그래서 그 점에서 주님을 본받고 있는가. 아마 그것이 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기록된 사도 바울의 놀라운 표현은 즉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고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다라고 분명하게 사도 바울이 판단할 수 있었던 겉으로 드러난 그 증거들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표현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다. 9절, 10절의 말씀들. 우상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 교육주의를 따르는 장로교에서는 잘 이해합니다. 하나님 대신에 혹은 하나님과 함께 내가 의지하고 섬기는 대상들입니다. 구약 시절의 우상은 눈으로 보이는 바알과 아세라, 몰록 같은 것이었습니다. 신약 시절에는 그런 우상들은 다 사라졌지만 여전히 우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탐심은 곧 우상숭배니라 라고 잘 가르쳐 주었습니다. 구약 시절에 어떤 형상을 가진 신들을 섬기든 신약 시절에 또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가 아무런 형상이 없는 상태에서 섬기든 우상이란 하나님 대신 예수 그리스도 대신 혹은 예수님과 더불어 내가 여전히 나의 행복과 나의 소원과 나의 모든 일들을 의지하고 있는 대상, 그것이 우상이라고 하죠. 그래서 루터 선생은 대요리문답에서 십계명을 해설하면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할 때 다른 신이란 말 자체가 뭔가, 그것이야말로 예수님이 말했던 만몬과 같은 거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실제로 나와 내 자녀의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보다 더 나에게 필요한 것은 돈이다. 하나님보다 더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은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권력을 가진 사람이다. 백이다. 혹은 나는 그런 거 필요 없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 이런 것이야말로 나의 행복을 보장해 주는 실질적인 것이다. 나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이라 고백하지만 실제로 나에게 주님께 다 맡기지 못하고 다른 데 의지해야 될 것들이 있다. 그게 나의 우상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전서의 성도들은 우상에서 돌아와서 우상들을 버리고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삶으로 돌아왔고요. 그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않았으면 당하지 않아도 되었던 환난과 시련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히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라고 하는 영적인 그런 원리가 이 사람들에게도 나타났고, 그 가운데 이 세상은 우리가 소망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오셔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의와 공의와 공평과 사랑이 지배하는 나라로 바꾸어줄 그 나라가 내가 가서 살아야 할 나라이다. 내가 그 나라에 적합한 사람으로 여기서 훈련을 받고 있다. 그런 생각을 갖게 해 준 것이죠. 장로교회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변화된 삶을 표현하는 말을 교리적으로 생명에 이르는 회개, 하나님 외에 헛된 것들, 참으로 나를 행복하게, 참으로 나에게 영원한 삶을 주지 못하는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했다. 그리고 참된 구원 얻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가득 채워야 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이며 그 주님께서 가르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다. 이런 것들이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다가왔다는 것을 그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수종자였던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 같은 사람들이 보고 확신했다. 다시 한번 오늘의 주제와 관련하여 사도 바울의 다른 이야기들을 좀
들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왜 장탄식을 하면서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하여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했을까요?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악을 사랑하는 마음이 함께 있다고.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치열하게 싸우면 싸울수록 깨닫게 되는 영적인 진리가 무엇이냐 하면 내 안에서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시는 것을 내 스스로 만들어내는 존재는 결코 아니구나. 그래서 참신앙의 위인들의 전기를 읽으면 한결같이 나타나는 진리가 내가 이렇게까지 변한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었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은 때로 아주 심각하게 자기를 돌아봅니다. 다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영생을 얻도록 구원을 얻도록 한 다음에 내가 혹시 잃어버린 바 되지 않을까 두렵고 떨린다. 자기 자신을 경계할 뿐만 아니라 또 그렇죠. 우리에게도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인지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사실 사도 바울의 이런 유의 교훈들이 우리에게 더 다가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것과 정반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아 하나님 너희를 택하셨음을 아노라. 이렇게 정반대의 태도로 단호하고 분명하게 구원의 확신을 줄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이 사람들에게서 사람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종교적인 노력이 아니라 사람의 경건의 실천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지 않으면 찾아볼 수 없는 일들이 분명하게 나타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교회사를 가르치니까요. 교회사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에라스무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종교교육에 큰 역할을 했던 인문주의자로 신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하고 교부들의 전집을 다 편찬해낸 뛰어난 신앙인입니다. 루트 선생도 처음에 그를 아주 존경하다가 점점 더 이분에 대하여 마음에 안타까움이 생겼습니다. 친구에게 편지를 씁니다. 루트 선생이 에르푸르트의 대학을 다닐 때 사귀었던 친구에게 이런 편지를 썼습니다. 나는 에라스무스를 읽고 있는데 읽으면 읽을수록 점점 더 그 에라스무스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게 된다. 내가 그에게 느끼는 것은 첫째로 이 에라스무스는 수도사와 같은 사람들이 아주 게으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계속 조롱하는데 나를 비롯하여 다른 수도사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 개인적인 것이고요. 그런 중에 내가 두려워하는 바는 그가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하나님의 은혜를 증진하는 일에는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그에게는 하나님의 일, 디비나라는 것보다 사람들의 일, 인간적인 일, 휴마나가 압도적이다. 즉 에라스무스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하는가, 그리스도인의 군사라는 유명한 책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야 할 건가에 대해서는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셔야만 되는데 우리는 겸비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해야 되는데 그런 이야기는 별로 하지 않는다. 1524년에 에라스무스가 의지의 자유에 관하여라는 유명한 책을 냅니다. 참신앙이란 자기가 깨달은 말씀을 자기의 의지에 따라 실천하는 일, 이게 기독교 신앙의 요체다. 그런데 바로 그 해 다음에 루트 선생이 의지의 속박에 관하여 우리나라 말로는 노예의지론이라는 유명한 책을 1525년에 냅니다. 거기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유의지가 사람들로 하여금 좀 더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해줄 것이다. 여러분 말씀을 들은 대로 여러분이 실천하세요. 이런 이야기보다 자유의지에 관한 에라스무스의 이런 견해는 사람들에게 엄청난 불확실성을 야기하므로 위험하다. 유명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에라스무스 선생이요, 당신은 하나님과 사탄이 우리와 똑같은, 내가 중심에 있고 오른편에 하나님이 계시고 왼쪽엔 사탄이 있고 내가 어느 쪽을 택할까라고 스스로 택할 수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는데 그건 대단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도 마치 노새와 같아서 우리 등 위에 성령님이 타시느냐 마귀가 타느냐에 따라서 그 탄자가 끌고 가는 대로 나갈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실제로 우리 등에는 항상 마귀가 타고 있는데 거듭나지 아니하면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그 능력 있는 말씀으로 그 마귀를 쫓아내고 우리 등 위에 타셔서 우리 삶을 한순간 한순간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소망, 사랑의 열매는 맺지 못합니다. 내가 처음 믿을 때뿐만 아니라 믿은 지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난 이후에도 그것은 점점 더 진리이고 사랑이지, 내가 이만큼 믿고 이만큼 아니 내 뜻대로 하나님이 일을 해보겠다, 그것이야말로 루터 선생이 한 이야기죠.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가 한 일에 구원이 달려있으면 이것은 겁나는 일이라고. 하나님 앞에서 겁나는 일이라고. 그건 바리새인이 걸었던 일이고 율법주의자들이 착각했던 일이고, 하나님 앞에서 그런 식으로 인정받으려고 하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갈라디아에서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항상 지키지 않으면 아무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대단히 우리 수준으로 적당히 타협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잘 믿는다고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루터는 에라스무스에 대하여 역설적으로 칭찬합니다. 면죄부, 연옥, 교황의 권위, 칠성례 이런 것들은 다 사소한 거, 자잘한 거다. 문제의 핵심을 당신이 찔렀습니다. 그 핵심이 뭡니까? 우리가 과연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만한 삶을 살 수 있는 존재인가요? 에라스무스도 은혜를 인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귀하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그 위에서 우리가 잘 믿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루트는 우리가 잘 믿어야 된다. 우리가 주와 주의 신실한 종들을 본받는 삶을 산다는 게 우리가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하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여기에서 아주 잘 나타납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을 칭찬하면서도 6절 말씀, 너희가 많은 환난 가운데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 믿음, 소망, 사랑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반드시 나타나야 될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는 표시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타나는 것은 역설적으로 성령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실 때만 나타납니다. 내가 이만큼 믿었습니다. 교회에 대하여 이만큼 헌신합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부분은 성령이 아니라 내 자신이 주인입니다. 그럴 때는 성령께서 너희들이 하나님이 사랑받는 자이고 하나님 택하신 받은 그 누구도 하나님의 그 장중에서 너희를 데려갈 수 없는 그런 사랑받는 자들이라는 그런 확신을 우리에게, 교회에게 주지 않으십니다. 성령 사역은 독특한 것을 우리가 잘 배웠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자기를 감추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성령 하나님이 구약에 그 많은 일을 하시는데 그 모든 것을 하시지만 성령에 대해서는 그리스도의 영이라,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는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시는 두 번째 보혜사로 오시는 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의 두 번째 특징 중에 하나는 예수님은 우리가 손가락 하나도 더 보태준 것이 없이 우리의 구원을 위한 십자가를 온전히 혼자 지신 반면에 성령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의 손을 붙잡고 함께 나가시려고 하십니다. 디도서 2장 11절에서 14절을 보면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셔서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으로 살도록 하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모든 일이 가능한 것은 성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3일째 주일이죠. 그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증거되었습니다. 목사님들하고 THM 공부를 하는데요, 성도들이 아주 시련에 빠졌을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지를 정말 확신하지 못할 때 어떻게 위로를 합니까? 질문을 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정답은 로마서 5장 8절에서 9절에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즉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하나님이 먼저 자기의 독생자를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게 하셨다.
그것은 우리의 상태가 어떻든지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자기의 목숨을 걸고 증거하셨습니다. 이제 성령님께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 속에 인치십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을 때뿐 아니라 마지막 하나님 나라로 갈 때까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그래서 피터 마트 버미글리라고 하는 유명한 종교개혁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은혜를 베푸실 때는 반드시 세 가지 방식을 함께 쓰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을 주석하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당신의 의로우심 혹은 선하심을 주로 다음 세 가지로 선포하신다. 첫째,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은총 안으로 받아들여 주신다. 우리가 범한 죄악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될 죽음을 우리에게 돌리지 않으시고 예수님께로 돌리시고 대신에 예수님이 해주신 모든 순종과 거룩한 삶의 열매를 우리 것으로 우리에게 돌려주신다. 이게 유명한 전가의 교리입니다. 두 번째로 비록 우리는 이전에 의롭고 정직한 것, 즉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마음으로부터 싫어하고 정오하는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올곧게 살아가려는 열망을 불러일으키시며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하시며 우리의 이성을 조명하시며 우리를 덕스럽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신다. 중생이라는 겁니다. 거듭남이라. 우리는 처음 예수를 믿을 때 중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의미에서 이런 성령의 거듭나게 하시는 사역은 우리 평생 따라가는 겁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전하고 정숙한 품행, 선한 행동들 그리고 진지한 삶을 주신다. 성화의 삶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은 특별히 개혁주의를 가르친 종교개혁자들은 칭의 따로 성화 따로 중생 따로를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왜?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이것을 세 가지를 함께 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으로 불러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칭의만 강조하고 성화는 강조하지 않는다. 이런 말을 버미글리 선생이나 칼빈 선생의 책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성령께 받은 교훈대로 그렇게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그러므로 거룩한 열매가 맺지 않는 사람, 내가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을 나도 기뻐한다는 그런 것이 없는 사람은 칭의를 말할 자격이 없다. 아주 분명하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요. 우리가 주님 가르친 기도를 드릴 때에 뜻이 하늘에 따른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라고 기도합니다. 왜 어떤 사람에게는 이런 분명한 구원의 확신을 주시고 그 확신을 측정할 수 있는 믿음, 소망, 사랑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는지 우리는 하나님의 그 감추어진 뜻을 다 알지 못합니다. 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저런 어려운 길을 걸으면서 방황하고 있는지 부모가 아무리 기도해도 그 뜻을 알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게 드러난 뜻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르친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성경이 분명히 가르칩니다. 우리는 그걸 믿어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우리 삶에 일어나는 일은 그런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런 길을 걷게 하시는구나 하고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적용할 문제는 따라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계시한 내용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하나님이 너를 택하심을 아노라 라는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받은 칭찬을 오늘 우리는 우리와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교회에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오랜 기간의 신앙생활이 나의 생각과 말과 행실에서 어떤 열매를 맺었는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목사 세계에서는 목사가 한 10년 목회하면 이제 설교할 거리가 떨어졌다. 그런 자조적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믿음, 소망, 사랑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공동체를 세우고 교회 안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를 보고 알게 하려면 정치에 있어서 경제에 있어서 사회, 문화, 취미, 예술에 있어서도 아, 거듭난 자는 저렇게 사는구나, 저렇게 평가하는구나를 알게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얼마나 살아가야 하는지 정말 10년 세월이 부족하다는 걸 깨닫습니다. 평온한 집안에 싸움을 일으키기 쉬우면 정치 이야기하면 됩니다.
지금 대통령에 대해서 신나게 서로 의견을 가지고 싸울 수 있습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 우리가 그 점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로마서 13장에 말하는 그 뜻을 하나도 제대로 배우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정부 권세를 주신 뜻이 무엇이고 그 뜻에 따라 정부를 비판할 것은 비판하고 순종할 것은 순종하고 무엇보다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하는 그런 기초도 제대로 이루지 못했는데 우리가 10년, 20년 교회를 다녔다라고 자랑하고 있구나. 돌아보게 됩니다. 기독교가 단지 우리의 머릿속에 우리의 생활 가운데 7분의 1 정도를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과연 차지하여 믿음의 수고, 사랑에 있네, 소망에 있네 뭐 이런 삼주덕이 내 생활 전체를 채우고 있는지를 한번 내가 돌아봐야 됩니다. 사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오래 살았지만 나의 삶의 많은 부분에서는 역시 내가 스스로 주인이구나. 성령님께 내가 주도권을 내어주지 않았구나. 그렇게 반성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합니다. 회심은 문자 그대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잘 요약해 놓았습니다. 마찬가지로 똑같은 질문을 다시 합니다. 내가 여전히 우상으로 삼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안 돼 라고 알게 모르게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요즘에는 교회 신방을 원치 않지요. 성도들이 신방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지혜로 목사님들이 신방 가서 90분 동안 신방을 할 때 80분을 듣습니다. 성도들이 뭔 삶을 살고 있는지 듣고 그때 철저하게 깨닫는답니다. 내 설교가 그렇게 전달이 안 되나? 내가 어떻게 눈을 낮춰야 되는가를 아주 처절하게 깨닫는답니다. 10분 정도 함께 기도하고 돌아온답니다. 근데 사람들은 요즘에 나 교회 열심히 다니고 11조 할 테니까 신방은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것, 내가 의지하는 것이 아주 생생하게 살아남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예 교회에 대하여, 목회자에 대하여, 신방 오는 장로님들에 대하여 기대를 아예 적고 있는 셈이죠. 저분들 한 이야기는 다 똑같을 거야. 그렇죠? 우리의 눈이 온전한지 아닌지 주님께서는 내 눈이 성하면 내 모든 몸이 밝을 것이요 라고 할 때가 재미있게도 눈을 싱글 아이라고 표현했다고 전에 말씀드렸죠. 더블 아이는 세상과 하나님을 함께 보려고 하는 하나님께서 용납 안 하시는 악한 눈입니다. 싱글 아이는 주님만을 바라본다라는 것이 내가 유보했던 삶의 영역에서도 철저하게 주님은 내가 이 영역에서는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라고 끊임없이 질문하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 젊은 목사에게 사도 바울이 아주 구체적으로 지적하는 게 있죠. 정함이 없는 재물을 의지하는 부자들을 권유하여, 이 정함이라는 건 깨끗한 말이 아니라 그게 장래를 위하여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흔들리기 쉬운 그런 것이다. 그 대신에 아주 굳건한 토대로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것을 주님이라면 어떻게 쓰게 하실까? 주님이라면 무엇을 바라실까? 그런 실천을 통하여 든든한 구원의 토대를 삼아라. 물질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참된 구원 얻는 믿음의 삶에 반드시 수반되는 것이 환난과 핍박이라고 합니다. 그런 환난과 핍박을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가? 믿음을 가진다. 그게 뭔가? 이 소망이 특별히 그렇습니다. 칼빈 선생이 이것을 아주 좀 유식한 표현으로 세상에 대한 경멸이라고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소원하는 것을 우리도 여전히 가지고 있으면 그것은 신앙의 참된 능력을 발휘할 수 없다. 컨템티어 문디, 세상 사람들이 다 바라고 원하는 것을 좀 경멸할 줄 알아라. 그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다. 좀 더 좋은 차 사고 좀 더 좋은 그 집을 구하고 자녀에게 좀 더 많이 물려주고 그거는 하나님이 보실 때 찬한 것이다. 그런 믿음을 좀 가지라. 그런 사람은 사도 바울이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심이 더 크다라는 말이 과장이 아니라 사실임을 압니다. 그래서 컨템티어 모르티스, 죽음을 경멸할 줄 아는. 죽음이 뭐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데 내가 떠나면 하나님과 함께 있는데 그렇게 세상을 경멸할 줄 알고 죽음을 경멸할 줄 아는 사람이 참 그리스도인데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당하는 박해를 받을 때 주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처럼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이렇게 고생하고 이렇게 핍박당하고 하는 그런 자를 합당하게 여겨주셨구나 하고 찬송한다. 감사합니다.
장래에 대한 분명한 소망, 자녀들에 대한 염려까지 포함하여 우리가 과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인가, 하나님이 나를 택한 자인가. 사도 바울은 그 열매를 그 증거를 어떤 열매를 통하여 보았습니까?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 전체에서 나타납니다. 복된 주일날 오늘 오후에 우리 교회에 참 귀한 축제도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참 믿음으로 성삼위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주인 되기를 원하시는 성령 하나님, 오늘 이 복된 주일날 우리 그런 영생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으로 함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녀로 불러주신 것을 기뻐하는 복된 주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주의 종을 통하여 이 놀라운 위로와 정말 축복의 선언을 받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처럼 하나님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보혜사 성령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좌정하셔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의지를 깨우쳐 주시고 굳건하게 세워 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참 주와 주의 거룩한 종들의 발자취를 뒤따르는 믿음, 소망, 사랑의 삶이 점점 더 풍성하게 나타나게 해 주셔서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며 죽음을 이기며 참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삶의 증거를 찬란하게 드러내어 주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근본적인 목적,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를 통하여 더럽혀지지 않고 오히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